할렐루야. 오늘은 3월 11일 월요일입니다. 오늘도 정시 매일 예배에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곳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곳과 몸이 다시 사는 곳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5장 하나님의 크신 사랑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50편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전능하시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이 빛을 비추셨도다. 우리 하나님이 오사 잠잠하지 아니하시니 그 앞에는 삼키는 불이 있고 그 사방에는 광풍이 불리로다.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을 판결하시려고 위 하늘과 아래 땅에 선포하여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도다. 하늘이 그의 공의를 선포하리니 하나님 그는 심판장이시미로다.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나는 내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순염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산림의 짐승들과 뭇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가령 주려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본문 시편 50편 말씀은 다윗 왕 때 예배 인도자였던 아삽의 시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된 예배의 모습을 지적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교훈하는 내용의 시편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부분을 교훈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 본문 4절에서 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을 판결하시려고 위 하늘과 아래 땅에 선포하여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도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자신이 누구이며 또 그 정체성에 맞게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도 하나님의 백성답게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정체성을 잘 알려주고 있죠. 그것은 바로 제사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살아가겠다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백성들은 무슨 일을 만나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가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예배로 언약을 맺은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배는 뭘까요? 그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나타내는 정체성이라는 것이죠. 즉 하나님을 예배함이 그들이 존재하고 살아가는 이유요 목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그들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과 예배로 언약을 맺었다는 사실을 망각해 버린 것이죠. 물론 그들이 아예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았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안식일과 또한 정한 절기에 성전에 가서 제물을 드리며 형전 예배 의식에 참여를 했어요. 그렇지만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들의 예배에 참석하는 것만으로 하나님께 대한 그들의 예배의 의무를 다했다고 여겼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 식으로 말하면 주일 예배에 참석하는 것으로 하나님께 대한 모든 예배의 의무를 다했다고 생각하는 것과 같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배에 참석했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냐가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모하며 또 간절함으로 드려질 때 여러분 예배에 기쁨이 있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종종 그런 예배의 과정, 중심, 태도는 중요하지 않게 여기고 단순히 예배에 참석했다는 것만으로 만족하는 성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야말로 중심이 없는 의무적인 그런 형식적인 예배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 생활이 그러했다는 겁니다. 중심이 없는 의무적이고 형식적인 예배만 드리는 거예요. 그런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리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참된 예배자이기보다는 형식적인 예배자에 머물러 있었던 겁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예배를 구경하러 온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잘못된 그릇된 예배의 모습에 대해서 꾸짖으시는 거죠. 우리 본문 8절에서 1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순염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산림의 짐승들과 뭇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가령 주려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이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예배 때 그들이 드리는 제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 항상 있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 예배할 때 그들은 항상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서 제사를 드렸어요. 실제로 구약시 이스라엘 제사장들은 매일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가리키시며 제물은 내게 충분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아쉬워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고기와 염소피를 좋아하셔서 고기를 먹고 싶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물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뭐겠습니까? 그 제물에 담겨진 백성들의 중심과 마음이라는 거예요. 비록 제물을 드리는 제사를 명하긴 하셨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관심은 제물이 아니라 그 제물에 담긴 백성들의 마음과 중심에 있다는 것이죠. 사실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것인데 그것을 함께 드린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아쉬울 게 없는 거예요. 오히려 그 제물을 드릴 때 제물을 드리는 백성들의 마음이 어떠한지 그곳에 하나님의 관심이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의 관심은 제물이 아닙니다. 물질이 아니에요.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 우리의 태도에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얼마나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와 예배해야 되는가,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날마다 깨닫고 주님께 예배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시편 기자는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 두 가지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본문 1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첫 번째는 뭘까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예배를 드릴 때 그 중심에는, 그 밑바탕에는 감사의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날마다 제사를 드리고 절기마다 대단한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일까요? 그들에게는요, 감사의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냥 억지로 마지못해 드린 예배였다는 것입니다. 그런 예배를 드려도 은혜를 받지 못하고 은혜를 받지 못하니 기쁨이 없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점점 무디어져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신 것에 대해서 별로 감사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자신들을 택하여 주셨다면 더 잘 살게 해 주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면서 하나님께 따지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며 살았다는 것이죠. 그런 마음이니 하나님께 나오는 발걸음이 무거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행복하지 않는 것이죠. 예배도 귀찮은 겁니다. 그냥 어쩔 수 없이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리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감사의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과 감사의 마음이 전혀 없는 자세로 예배 드리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여러분, 주일날 예배를 드릴 때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었음을 고백하며 감사의 마음으로 드리는 성도와 그냥 주일이 되었으니까 어쩔 수 없이 교회에 와서 한 시간 때운다는 심정으로 예배 드린 성도와의 예배의 차이는요, 분명히 있는 거예요. 결코 같은 예배라고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감사함으로 주님께 나가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아주시고 그 예배 가운데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이죠. 감사는 은혜의 선순환을 만들어주는 축복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언제나 감사의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예배의 자세는 뭐냐면 우리가 약속한 서원을 반드시 갚는 자세로 예배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약속한 서원을 갚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겠습니까?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자세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 서원한 것을 신실하게 준행하는 그런 순종의 자세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그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 중에 보면 예배는 안 빠집니다. 열심히 참석해요. 그런데 순종은 잘 못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늘 핑계가 많고 맨날 말을 바꾸고 이랬다 저랬다 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그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겠습니까? 말도 안 듣고 도무지 믿음이 가지 않는 자녀인데 그 자녀가 아무리 예배한들 하나님은 그 예배를 기뻐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들이 부모님 말은 하나도 안 듣고
부모님과 약속한 것은 지키지도 않고 늘 변명하고 맨날 부모 속만 썩이는데 어느 날 부모님 드린다고 비싼 선물을 사오고 용돈을 드린다면 이런 기쁜 마음으로 받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생각 있는 부모님이라면 아들아 딸아 나는 이런 거 필요 없단다. 나는 내가 나와 약속한 것을 잘 지키는 아들 딸이 됐으면 좋겠어. 그것이면 충분해 라고 말씀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부모가 자녀에게 원하는 건 돈이 아니죠. 선물이 아닙니다. 물질이 아니에요. 자녀의 믿음이죠. 무엇을 약속할지라도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는 자녀의 모습을 볼 때 부모는 행복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수없이 약속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아보겠습니다. 이렇게 변해보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겠습니다. 라고 약속은 참 많이 합니다. 약속은 참 잘하죠. 그런데 돌아서면 그 약속을 잃어버립니다. 그 약속을 지키지 않고요, 순종하지 않아요. 그래서 삶의 변화를 가져오지 못합니다. 변해도 너무 오래 걸려요. 참 더딥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지 않는 마음으로 예배 드리는 거,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 여러분 깨달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함께 약속한 소원을 반드시 갚는 심정으로, 순종의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혹여나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을 잊어버렸다면 다시 생각해내셔서 그 약속을 온전히 준행하는 예배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것, 또 약속을 신실하게 준행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른 예배자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마음 없는 형식적인 제물을 원하시지 않아요.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더 원하십니다. 여러분,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요, 듣는 것이 수천 마리의 순양 기름보다 나은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음판에 잘 새겨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예배자로 서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고 여러분이 하나님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 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지 짐승을 드려 제사 드렸다고 해서 하나님께 대한 예배 의무를 다했다고 착각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만족하는 형식적인 그리스도인은 아니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과 예배를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재물이 아니라 중심을 드리는 예배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감사함으로 주님께 나아가 예배하게 하시고 주님과 약속한 서원을 준행하는 신실한 예배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찾으시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